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스며주는 특별한 행동을 뜻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저 사람 뭐 있네?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하죠. 뭔가 강한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카리스마가 없는 것일까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널리 쓰여지게 된 배경에는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막스 베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를 어떤 지배 형식을 나타내는, 그래서 자기 스승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뜻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사실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사실은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의 의미 속에는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카리스마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로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좀 더 강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특별하다거나 누군가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여서 협력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결국 그 카리스마는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데 덕을 나타내는 도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자주 이야기할 건데요. 그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성경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초대 왕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세우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사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가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 당시에 어떤 지파이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냐민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면 누구의 동생이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충분히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약한 지파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거의 몰락하다시피 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인구가 확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사무엘상에 있는 앞부분인 이 사사기 19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베냐민 지파를 전멸하다시피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죄악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이 사사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인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가 모두 멸절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600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전멸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단 600명만이 살아남은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가 당시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악 가운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0장 46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숨어서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한 번에 있었던 전투가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로 중심이 된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베냐민을 세 번째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결코 약한 지파가 아니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냐민 지파를 가리켜서 전쟁에 능한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싸움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붙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다시 말해서 베냐민을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00명밖에 안 되는 베냐민파 사람을 여러분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사실은 다 진멸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600명을 남겨놓으셨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를 끝까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600명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냥 죄악으로 인하여서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 뒤바뀌었겠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신약 성경의 약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결국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함께 뭉친 이스라엘은 끝까지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중에 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고, 그래 용서해 주자, 그들을 다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자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을 보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베냐민에 있는 모든 지파, 베냐민 지파의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600명이라는 남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 말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될 당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일부 길르앗 여인들과 혼인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0명 정도가 허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몇 명이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까? 400명 가까이가 결혼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했던 그런 죄악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선택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사사기 21장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단지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동체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필요하다. 그 서막을 알려주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인정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던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조차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왕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몰락했던 것과 같은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물론 성경이 표현하기를 유력한 사람이고 사울에게 준수함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베냐민 지파라고 놓고만 본다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더 뛰어난 지파에서 자신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서 세속 통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세속 통치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응답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추구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기대,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통치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셨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뜻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큰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으로 사실 들어가 보면 간구한 자, 요구해서 얻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경과 연결이 되겠죠. 사울이 세움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얻은 자이고 그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준수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수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렇게 딱 겉으로 보기에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외적인 카리스마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용모, 외적인 것. 그러나 카리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로서 본다면 그 준수함은 사울이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지만 누가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로서 우리가 본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외적인 카리스마는 누구에나 있지만 동시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내적인 은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자신이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사울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아주 젊은 청년이긴 하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울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물론 택함을 받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겠지요. 그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준수함이라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사울과 함께하는 사완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존재,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누구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있어야 될 그런 신앙적인 기준을 오히려 사완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지금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린 이 암나귀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사울과 사완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으로 찾아다녀 보았지만 그 암나귀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찾아다녀 보았지만 암나귀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완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닌 지역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는 산악지대이고 하나는 사막과도 같은 황무지 지역이고 하나는 계곡 일대라는 겁니다. 베냐민 전 지역으로도 찾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에 어느 곳에 이르렀느냐?
숲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찾을 만한 모든 곳은 찾다가 마지막에 이른 곳이 어디냐? 숲이라는 지역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어느 땅에 이르렀다고요? 숲에 이르렀습니다. 숲에 이르자 사울은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숲이 어떤 곳이냐? 바로 사무엘의 가문인 숲의 후손이 거하는 곳이 바로 숲입니다. 누가 있는 곳?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 영토와도 물론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숲에 이르러서 단지 걱정한 것은 암나기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께서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이 암나기들을 찾는 것을. 그래서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보면 그냥 권유하는 거죠. 이제 우리 그만 한번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묻는, 청유하는 형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복수 권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사실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동의와는 상관없이 이제 집에 가자. 다시 말해서 명령형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했던 것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사환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암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울이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겠죠. 사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울과 사환이 다닌 지역 자체도 물론 그렇게 찾아본 것이 안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큰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사환에게 명령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이제 가자. 너는 다시 말해서 이제 따라와.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면 종이지 않습니까? 사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환이 어떤 말과 행동을 보였느냐?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느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사환이 사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이 사환이 사무엘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당연히 사환이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숲에 이르렀는데도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요? 혹시나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환은 간절함을 담아서 보소서. 사울의 명령과도 같은 종으로서 명령과도 같은 말을 듣고도 보소서라는 말로 간절하게 주인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라는 말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역사를 보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완이 사무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바로 존중이 여김 받는 사람, 정말로 중요한 분, 꼭 만나야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사울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당시에 사무엘의 존재가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스, 아버지 기스 집안에 일하는 이 사환조차도 알고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환은 계속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합니다. 그리로 갑시다. 반드시 응한다는 것은 결국 사무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자신들의 길을 가르쳐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사울만한 인물은 없었죠. 외적인 기준에서 그러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외적인 것이 적든지 크든지 사실은 더 만들어가고 이루어야 될 것이 내적인 가치,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인간적인 판단, 인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환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정말로 좋은 안내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기까지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유력한 집안의 자녀이고 그의 외모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간구하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이 첫 주일이죠. 대림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그 대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며, 그러며 동시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욱더 영적인 가치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것을 찾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더 앞세워야 할지 늘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